아, 지난주까지 다시 한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있는 유월절 만찬 설교,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설교의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여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곳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다, 저곳이다, 이곳이 아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처소가 따로 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아니라고 하는 가르치면 이곳에 미련을 둘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혹여 저희도 어제 이사하느라고 바빴지만 늘 새 것은 좋은 것이죠. 그 집이 크든 적든 간에 우리 가족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가족이 이렇게 우리 교회라는 좋은 집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떡을 나누고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즐거이 대화하는 이런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일까요? 그러나 이런 모든 기쁨에 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영원한 복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별로 그렇게 크게 미련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 영광을 구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진리를 찾는 일에 힘과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도 북한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나는 저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어떤 여성은 아침에 보니까 굉장히 자기 키만한 배낭을 메고 북한산에 올라가서 한 달쯤 살 모양으로 이렇게 배낭을 메고 올라갑니다. 저 열심으로 그이는 정말 진리를 단 한 번이라도 찾아보았는가? 음?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 따로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구하지 않는 인생보다 더 처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명히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14장 20절을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부모가 자식 안에 있을 수 없고요. 자식이 부모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에요.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예요. 부부가 성경대로 한 몸을 이루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러 가야지만 그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인간은 사이관계예요. 사이관계. 항상 우리 사이는 틈이 있고 사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과 믿는 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어디 계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응? 만져보세요. 성령님이 안 만져주십니까? 성령님 어디 계시나요? 믿는 자 심령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관계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은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오시어서 영원히 내주하시고 무지한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고 위기에 처할 때 위기를 모면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조금 이따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허다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 같이 구하는 것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놓고 보면 무엇 때문에 구하는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그건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지 결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만찬 설교에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I love my Lord.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부부끼리도요. 그냥 사랑한다고 늘 습관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함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교회론적으로 풀이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왜?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이 교회의 몸이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왜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면서 이 구호를 지켜냈을까요? 이 가치가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중심 가치인가를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살자 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가족주의에 함몰될 것인가를 우려해서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개인의 개똥 철학을 가지고 우기며 살 것인지를 미리 아시고 성경 중심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따라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이 세 가지 중심주의를 꼭 평생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절대 법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사 중심, 가정 중심, 당구장 중심, 커피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를 효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자를 신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효자 신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불효자가 좋은 신자가 될 수가 없고요. 불효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슴을 손얹고 나는 효자 신자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전 부모님이 없는데요. 뭔 말을 하면 이렇게 꼭 말을 토를 달아서 답답하게 지금 말의 의미가 지금 부모가 자기 육신의 부모가 살아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의미로 효자가 신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족들은 믿음의 가족들은 모두가 효자 신자가 되고 있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핵심 메시지를 미리 마음에 담아 두시고 저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빌립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 형식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이걸 질의응답식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런 성경에 기록된 질의응답의 방식이 스콜라주의, 스콜라 학문 세계의 중심을 이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콜라주의 학문적인 방법론이 스콜라 신학화되어서 우리 신학, 기독교 신학에서도 이런 질의응답의 교육 방식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지금도 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응답을 하고 또 의문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또 반대 주장에 대해서 논박하는 이런 과정들이 학문의 주요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하느냐 seek, 라틴어로 seek라고 하는데요. 긍정이냐 부정은 non이라고 합니다. 그 seek, at, non 이 방식이 학문의 기본 축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학문이 중요할까요? 바로 이런 그 논박 과정을 훈련을 통해서 반대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 반대를 또 논박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변정의 능력을 기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 바로 이러한 능력을, 변정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 고집에 함몰되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반대되는 주장을 들을 만한 여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합시다. 교회는 공부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괜히 신앙놀이 하러 놀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진리의 도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학생이어야 되면 신학생이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알스프라 목사님이 늘 강조하신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학자여야 한다라는 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빌립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디 출신인가요? 베세다 출신이에요. 베세다는 누가 유명하냐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 다 베세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보면 갈릴리 그러면 한마디로 어떤 인상을 주는 동네일까요? 촌놈들이야 한마디로 촌놈들. 최다미도 촌놈 출신입니다. 대부분 영웅들이 도시 출신이 아니고 거의 시골 출신이라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촌놈들이 먼저 주님의 주목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친구 나다나엘에게 주님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느냐 라고 하니까 빌립이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예? 와서 보라.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니까 영어로 come and see 여기 영어로 크게 써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오늘날 교회를 비꼬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빌립은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시적인 믿음의 일에는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 많아요. 눈에 꼭 보여줘야, 돈을 꼭 손에 쥐어줘야, 이사하는 가운데도 돈이 그렇게도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몇 번씩이나 잔금 그때 치르는 거죠. 잔금 주시는 거죠. 그렇게 확인하고 그분은 평생 돈에 대해서 돈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았던 것을 지금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에 잔금이 안 치러지면 아마 이분은 난리가 나고 탱크라도 몰고 올 기세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비가시적인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적인 일을 불신했어요. 오병이어 당시에 잠시 빌립이 등장해요. 야, 니들이 가진 것이 뭐냐? 그때 빌립이 뭐라 그래요? 오병이어.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주님 지금 이 애들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그 지금 속내를 빌립이 탁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뜨고 나누어라. 물고기를 나누어라. 12강줄이가 남을 만큼 5천 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을 만큼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 빌립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오늘 빌립의 또 이 장면을 통해서 사람은 절대로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깨달아 더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체험했다면 다른 것은 자연적으로 깨달으면 좋을 때이지만 사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때 다르고 이때 달라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주장했다가 이때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것이고 이건 이것으로 머무는 것이 빌립뿐 아니라 우리 수준이자 상태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거울의 효과를 한번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은 주님의 설교를 듣고 또 마음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7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또 보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렇게 질문했어요.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리에 데이전 휘민 톤 파테라. 이 유명한 헬라어 자주 애용되는 헬라어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 질문의 행간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빌립의 아주 본질과 근원적인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이미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자 즉시 빌립의 마음에 의문이 떠오른 것입니다. 속으로, 제 생각이에요. 속으로 빌립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나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만난 적이 없는데 지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벌써 주님을 보았다고? 난 만난 적이 없는데. 이게 1차원적인 육적인 차원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는 빌립을 좀 보는 것입니다. 아드핑크가 참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구절에 대해서 뭐라고 의견을 덧붙였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이상하게도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간과하고 자기가 몰두하고 있는 방향으로만 이해하려 드는 성향을 가졌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요. 한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안 듣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언제 끼어들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 중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교전하고, 그렇구나. 우리가 항상 대화의 법칙 중에 중요한 것이, 교훈 중에, 기술 중에 하나가 뭡니까? Yes, but 법칙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난 I have another idea. 난 좀 생각을 좀 다른 게 있어. 얘기해봐. 그것도 내 생각을 얘기하고. 이게 정말 지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들의 대화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제가 여성들을 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진짜 직접 관찰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커피숍에 가서 유심히 이렇게 들었어요. 약 한 40분간 얘기를 들었어요. 한 세알래 보니까 한 60여 가지 이상의 주제를 놓고 대화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다른 여자 상대방 얘기를 안 들어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학원비가 얼마나 나오다. 넌 어느 미용실에서 머리를 따다 네가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 학원비하고 미용하고 어떤 주제가 연관이 되는지 남성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요, 우리 바르선 개혁교회 여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뭐 남성들이라고 뭐 별반 다르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례를 한번 통해서 자기 생각에 함몰되는 우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아더핑크는 제자들은 어떻게 아버지를 볼 수 있는지가 아니라 아버지를 보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아마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8절의 이야기는 그 요구를 주님에게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격담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아버지를 보았다고? 아, 모세가 그러면 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상상을 빌립이 속으로 했을 것을 지금 해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과 조우했습니까? 뜨겁게 기도하면서 바위 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지나가실 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대로 죽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4입장 5절에서 이사야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을 근거로 주님께서 지금 아버지를 본다 말씀을 하시는 건가? 라고 빌립이 생각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다면 빌립은 제법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구는 지금까지의 주님 말씀을 완전히 등한시하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예, 주님의 빌립을 책망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영어 성경이 다소 좀 격한 표현을 합니다. You steal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우리말로 뭐예요? 아직도 모르느냐? You still don't know me, Philip? 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이 steal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강조하고 반복해 가르쳐도 언제나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 마스터스 식구 안에도 이런 분이 있다는 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나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손 한번 이따가 들어보세요. 참 답답하죠. 답답하고 선생의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든 존재입니다. 실컷 가르쳤는데 이는 사라고 사과를 2개를 넣고 실험을 하고 다 가르친 데다 돌았으면 그럼 왜 3개가 아니지? 라고 얘기하는 학생이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한데 진짜 머리통을 이제 인간적으로 탁 쥐어받고 싶은 만큼 얄미운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꼭 딴소리 하는. 아마 빌립을 마주한 주님의 심정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에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의 모든 투정을 다 받아주듯이 오늘도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주님의 3종 세트죠. 주님의 사랑 3종 세트에 이게요.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같은 부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설명인 것처럼 약간씩 달라요. 인자하심은 아주 오래 참으시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단어입니다. 자비하심은요, 무한한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깊고도 깊은 그 이해심을 뜻하는 것이 자비하심입니다. 긍휼하심은 우리의 처지를 매우 불쌍히 여겨서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에서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3종 세트입니다. 우리도요, 누구를 사랑하려면 이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이 3종 세트를 다 잘 속에다가 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한 단어로 파이어티, 경건이라고 딱 단을 붙인 겁니다. 이번에
설교연구원 강사로 오신 데이빗 반 드루넨 웨스트민스터 조직신학 교수, 젊은 이제 50대 초반인데 젊은 교수가 스피추얼리티를 경건이라고, 복음직권에는 영성이라고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영성이라는 단어만큼 좀 부조화적인 조합이 없어요. 성령님이 무슨 성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성령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영성이라고 단어를 조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보편적인 단어가 되어버려서 우리도 영성 하는데, 칼빈은 이 주님의 이 3종 세트의 사랑, 3종 세트를 경건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 그래서 유세베이야, 우리가 모든 기독교의 믿음의 최상위층에 있는 단계를 바로 경건의 단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이 경건의 요체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하나씩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심어주고 인격적으로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유세베이아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반드르넨 교수가 조직신학 교수이면서 우리 한국교회하고 기독교의 윤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윤리의 원칙과 윤리의 스피리추얼리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또 웨인 그루뎀이라는 침례교 신학자인데요. 그분이 또 그리스도인 윤리라는 방대한 저술을 통하고, 또 우리 RTS 석좌 교수로 계시는 존 프레임 교수도 요즘에 계속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이 경건이라는 요체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경건의 요체를 말하는가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이 3종 세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바니까 잘 간직하여서 나에게 정말 인자함이 있는가, 나에게 정말 자비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죄를 다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자비의 능력이 있는가, 어? 다른 사람의 저지를 내 것 다 뭐지 꺼내서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긍휼함이 있는가, 다른 사람의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엉뚱한 것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인자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자, 이런 3종 세트로 참으시면서 못마땅한 제자들이지만 빌리빌리부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씩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아버지는 동일체임을 설명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10절, 11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주님은 빌립이 바라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육체적 현현은 필요가 없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미 빌립의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신 말씀으로 우리 중에 오시어 함께 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으라고 강조하십니다. 둘째로, 정이 이것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11절 후반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겠던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합니다. 누가 지상에서 예수님 같은 일을 행하였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어떤 신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지금 죄값을 몸소 치르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오시어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 자녀의 구속과 영생을 위해서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몸소 죄값을 치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으며 이것을 위해 모든 표적과 이적과 신비로운 일들을 직접 실행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인간적 차원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일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더 감동적인 말씀은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런 말씀은 하나의 풍요법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그 무엇도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유를 직유로 해석하는 우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시적인 표현을 사실적 표현으로 호도하는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지극한 위로요, 격려요, 용기를 북돋우는 칭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이제 모든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일을 하다가 가로막히거나 잘 풀리지 않거나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때 믿는 자들은 무조건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구하십시오. 이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런 광고를 통해 응답받는 체험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광고에도 응답이 없는데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써 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응답입니다. 더 이상 타락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당신 마음속에 언제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꿈을 꾸고 있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언제나 다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거룩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차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늘 머릿속으로 응답은 물질입니다. 돈 많이 주면 좋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고 주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간구를 한번 하여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얼마나 축복하시는가를,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있잖아요. 어떤 일에도요. 우리 신앙에도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간구해 보세요.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 주변에 딸려있는 부수적인 것들은 본질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군부를 떼서 옛날에는 방을 데웠잖아요. 방이 차가우면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 빨리 장작을 구해다가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펴야 방이 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데워지려면 여러분들의 군부를 떼야 되는 그 군불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요구입니다.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적시로 당신의 방에 군부를 떼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안타까운 것은 부수적인 문제에 매달려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백날 구해봐야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사실을 꼭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가 응답될 때까지 구해보십시오.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통치합니다. 내가 속한 모든 환경을 주께서 통치하고 나를 위해서 그 환경이 작동되도록 합니다. 저는 이것을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믿든지 말든지요. 제가 가면 길이 닦여집니다. 제가 이사를 가는 모든 적은 주님께서 내가 편히 다니도록 다 도로 포장하려고요. 없던 길도 뚫어주고요. 벗어 다니던 노선도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한때 저희 가족이 집사람하고 제 딸이 아주 오래전입니다. 2000년 초반쯤에 부여를 매주 토요일 날 내려가서 기독 논술 가르친다고 부여 에덴 교회에 사람들 다 충청도 사람들 모아놓고 그때 저는 충청도 사람이 얼마나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사람인지 알았어요. 앞에 경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 안 비켜주길래 아유 어르신 바쁜데 좀 빨리 지나가면 안 됩니까 하고 차 문을 열고 했더니 아이고 바쁘면 어제 오지 뭐하러 오늘 한다고 하는 분들이 충청도에 뛴다. 그럴 때도요. 그 먼 길을 갈 때 주님 좀 지름길 좀 나오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요. 갑자기 고속도로가 뻥 뚫려가지고 우리만 다녔어요. 표지판도 없는 그 도로 표지판을 우리만 달리게 만드는 자가당착자 해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분명히 정언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환경을 전부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환경의 축복을 받으시라고요. 환경의 축복을 받아야 모든 인생의 부수적인 요소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구하지 마세요. 돈을 구하기 전에 돈보다도 더 본질적인 믿음의 일을 찾아서 강구하고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없던 믿음도 다 동원해서 주님에게 매달려 보세요. 반드시 주님은 당신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요청을 수락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시는 대신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 선물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한 4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주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신다. 특권을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주님의 계명, 즉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의 조건이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강조했듯이 율법의 요약이며 전부입니다. 은혜로 인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제 천국에 가기까지 주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삶에 주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교회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자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성경이 보이고 이해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싶고 가끔 야 내가 너무 오랫동안 성경을 보지 않았어? 라는 마음을 먹게 하시고 성경을 찾도록 마음을 계속 거룩한 욕구를 불러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을 받지 못하는 자연인들은요 한번 미끄러지잖아요. 한번 미끄러지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 아무리 미끄러져도 다시 성령님을 찾도록 회귀 본능이 있어요. 연어가 마치 알을 낳기 위해서 다시 고향으로 찾아오듯이 믿는 자들은 어찌됐든 간에요.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주님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자연인들은 한번 미끄러지면 교회 생각? 최다미가 누구였지? 그렇게 기억이 흐리더리 희미해져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은 제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소개하는 이걸 제가 팔구선언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러분에게 체크리스트를 하나
소개하죠.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간단한 게 있습니다. 시끄 재미나게 노는 가운데 갑자기 성경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리바이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만 놀아야지 라는 결론을 얻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곳에 있더라도 실컷 놀고 실컷 재미에 빠져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말씀을 떠올리게 하신다면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잠시 우리를 떠나셨다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조금 있으면 떠나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으므로 혼자가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없다며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첩첩산중이나 고립된 무인도나 깊은 땅굴에 갇혀 있다 해도 주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좋은 길 인도하십니다. 요나처럼 고레뱃 속에 있다 해도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출하십니다. 우린 절대로 고아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뭐예요? 21절에서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킬수록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축복과 통로가 됩니다. 계명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을 소개하자면 먼저 율법을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우리가 토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미처와 말씀, 다바르가 계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다트, 하나님의 규례, 미시파트 이런 단어들이 전부 계명과 관련된 단어고요. 헬라어는 이것을 한마디로 노모스라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법의 종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타종교들은 자기 기분대로 느낌에 의존하는 종교라면 철저하게 기독교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법의 종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예배 모범에 따라서 이렇게 주일 공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개혁주의를 지향하고 개혁파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목회자 모든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예배의 모범으로 돌아오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근본적으로 의도하는 공의와 자비와 절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20절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눠주라, 따르라 이 두 단어가 탁 걸린 겁니다. 목에 가시처럼 탁 걸린 겁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느라. 그러므로 가난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나눠줄 게 없어서 축복입니다. 부자처럼 이런 근심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헬라 원어상으로 계명을 가지고 그것에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계명을 가진다는 것은 심령 안에 깊이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마음 깊이 담아두어야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불순종하거나 고집이 센 사람의 특징이 말씀을 깊이 새겨듣지 아니하고 흘려들으며 결국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자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대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자기 중심주의를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집경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소명을 힘을 다해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 설 죽은 미친 개인가? 그 예화를 떠올리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소명을 부정하고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인생을 꿈꾸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자기 성찰의말로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자 은혜 중에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사랑 3종 세트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